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화면 장악 보고 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월말 이제 내일이면 또 설이라서 많은 친구들이 고향 이제 시골집에도 내려가고 그랬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역시 성경에서는 참으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근처에는 강력한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몸에 나병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의 몸에 피부병이 일어나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되게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그의 집에 있던 시종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나병을 치료하고자 아람의 왕에게 가서 내가 도연히 이스라엘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내 병을 치료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오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이 내한테 나병이 생겼는데 그 나병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다. 내가 그래서 많은 예물과 돈을 준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 내 병을 잘 부탁한다. 라는 이야기가 왕에게 들린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적군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내가 그 나라에 나병 치료하러 가니까 잘 부탁한다. 그렇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거는 완전 트집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너희한테 속아서 돈만 날리고 나병도 치료하지 못했다. 내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이런 식으로 쳐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명분 쌓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낙담하고 이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거는 엄청난 분노나 혹은 이제 슬픔을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아니 왜 왕께서는 옷을 찢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의 사람을 시켜서 이제 오셨으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몸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그냥 시종도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화가 막 났어요. 왜냐면 자기는 옆 이웃나라, 그것도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면은 나와서 얼굴도 좀 보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치료도 멋있게 막 거룩하게 이렇게 막 안수하면서 이렇게 치료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을 시켜서 우리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답니다 라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미국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온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자기 집 앞에 세워놓고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냥 이제 가서 빨리 하세요 이렇게 쫓아내버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도 이렇게 화가 나서, 내가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겠냐,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거기서 씻겠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나아만의 종들이 그를 막아서, 주인이시여, 우리가 그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씻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도 맞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렇게 7번째 몸을 씻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나아만은 그때서야 정말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나아만에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그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나아만에게는 나병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전염도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 질병이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전쟁터에도 나가야 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해야 될 텐데, 그가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소식이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엘리사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당시 나아만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노예. 그 사람이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많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준 거예요. 즉 구원의 소식, 그에게 있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깥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혼에 모두 병이 들어서 영혼에서 나병이 걸린 채 그렇게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우리 이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나병이 나을 겁니다. 당신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 병, 그 아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죠. 전사님이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식의 전달자, 전달을 해주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보자라고 했었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도 성탄의 소식을 전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전해주게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 친구들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씨를 뿌리듯이 전해주기만 해도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그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났었지만 그래도 속는 셈 치고 나일강에서 몸을 씻었어요. 씻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불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씻었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3번, 4번, 5번, 6번째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내 몸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사이비구나. 나를 등쳐먹으려고, 나 괜히 헛고생 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만 잔뜩 하고 있는 걸까? 이러면서 막 마음속으로 투덜거리고 막 엘리사 욕도 하고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7번이 다 채워졌을 때 그때 나아만은 깨끗함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 피부같이 이제 피부가 다시 소생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았을 테니까 피부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뭐 피부 관리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7번째가 되었을 때 단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된 거예요. 내 문제가 회복되고 끝이 아니라 더 좋아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과연 그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 그 7번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가 5번째, 6번째에서 관두고 돌아갔다면 그는 회복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가 7번이라는 숫자를 채워서 몸을 씻었기 때문에 회복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7번 하라 그랬으면 너는 그 7번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게 있으면 그만큼은 해라. 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해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횟수를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7번이라고 이야기했다면 7번, 10번이라고 이야기했다면 10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밟을 때 그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조금 나아지고 더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변화는
조금 더 극적인 변화가 더 많아요. 단숨에 치유되고 더 나아지고 그것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한 계단 한 계단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좀 해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3번 해봤는데 안 돼. 하나님은 분명 7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4번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했죠. 저 이제 그만할게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영적인 끈질김, 영적인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 이제 잠언 한 장씩을 읽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사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소리에서 읽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읽는 거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이게 참 끈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끈기가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성경책 피기 참 힘들거든요. 집에서 성경을 필라 그러면은 갑자기 다른 걸 하고 싶어져요. 갑자기 막 안 하던 공부도 막 하고 싶어지고 친구랑 카톡할 거 생각나고 집에 있는 간식 하나 더 집어먹고 싶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면 어느 틈엔가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점진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뀌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큰 변화를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7번 몸을 씻어 깨끗함을 얻었던 나아만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과 더 나아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